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과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과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기쁨과 평안함과 자유함만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와 자유가 우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4월 13일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일꾼들만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치료의 주님, 용서의 주님,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결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주신 기쁨과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는 경을 믿습니다. 눌린 심령이 자유함을 받고 모든 무거운 짐을 잠내놓고 기쁨과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됐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주의 볼로 덮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내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아신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없으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직가선전, 기도처, 지방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 같은 팀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에게까지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4.13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겸평함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여주 수목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조용히 올라 목사님 주님의 본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당해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부수기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홀로 연로 장로의 영광대학 창의국 대학창의국 교회학교에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성기는 남의 성기 주고역장 한수의 본사에 찬양한 용수나 교학교 구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살리기도 원과 영사수련과 한세대학교 수봉영세랑 페다스대학교에 없습니다. 왼쪽 부가일리 목재 호스피tal 찾는 주남의 성연합회 장애대교 오시는 부모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나타낼 때 동행하고는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실며 포기하고 평화 통일의 놀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와 평안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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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여합니다. 주님 말한 겁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상처있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께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홀로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럿이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둘이 같이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먼저 한 사람이 떠나면 참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같은 사람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나기도 하지만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한 분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우리 나그네길 인생에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외롭고 슬플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에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심히 슬퍼하고 낙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리가 약 11.2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저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에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뭔가 잘못 본 거겠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모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 참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그들은 좌절하여서 절망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있었는데 공천이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실패의 내리막길로, 절망의 내리막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신의 그 아픔 때문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당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할 때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지만 실패하고 광야로
내려가서 40년 동안 내리막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입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인생길이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다윗이 잠시 마음에 긴장의 고삐를 풀고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생일대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주님을 떠나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마음의 절망을 잊지 못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어 밤새 그물을 던지는 그 같은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 인생은 되는 것이 없어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져도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강도받은 인생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리막길 인생을 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고 내리막길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내 내리막길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타오르는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리고 머리가 백발이 성사하고 육체의 기력이 다 사라진 내리막길의 끄트머리에 있는 모세를 택하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40년 동안 더 새롭게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보내 회개케 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낙심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음식을 마련해놓고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론 목사님께서 최근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 겸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다. 전과자에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한 척 콜슨,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죠. 노예 무역을 하다가 회심하고 나서 놀라운 찬송가를 쓴 존 뉴튼 목사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분소자하다가 반대로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동분소자하게 된 바울, 이 모두가 끝인 거이다.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 할렐루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의 끝에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리막길이 변하여 오르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그 시작이 그때로부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밀레, 고흐, 샤갈 같은 거장들도 스스로 여겼던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생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죽고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이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에 다 죽습니다. 재혼했는데 2번째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파산당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내리막길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죽고 2번째 아내도 죽고 4 자녀도 죽고 그의 그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파산의 적경에 있었을 때에 그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세계적인 명작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탕자의 귀환에기까지 많은 성경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낳은 유일하고 위대한 성경화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봄에 나온 엠마스의 그림을 그렸는데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장면과 엠마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그가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너희가 그토록 갈망해온 해방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그분과 대화할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다끈하지 않은 이유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내리막길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내리막길이 변하여 오르막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리막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내려갈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주님이 그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 붙잡을 때 다 뿔 뿌려도 도망갈 그 모든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삽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텐데
마가의 발을 씻기시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너 오늘 혼입을 덮고 자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갈 텐데.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자다도 벌떡 깨갖고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벼락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손 들어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누구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힌 사람들이 자꾸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팔 제자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도 사랑하시고 발을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때 찌들은 우리의 발을 써주시는 거예요. 미움과 배신과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그 발을, 그 세상의 먼지로 뒤덮인 발을 지금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생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절망에 쳤을 때 위로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성가의 빌리그램으로 불리는 빌 게이더 선생님은 원래 음악 선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찬양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살아계신 주를 작곡하신 분인데 총 6번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그의 곡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1964년도 히터스트미 주부뜨네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는데요, 이 찬송가 1970년대 미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1972년 그래미 어워드를 받은 앨범이 바로 이 히터스트미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한때 교회 찬양대에서 성가를 불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71년도에 음반에 담아가지고 온 미국을 뒤흔들어 놓은 그러한 찬양이 됐습니다. 빌 게이더 역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에 올라왔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그리고 히타치즘이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투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은 절망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너무 절망이 깊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픔이 깊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옆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저들이 몰랐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건 틀림없는데 부활했다는 사람 본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과 2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이다가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인생의 내리막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내 옆에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늘 절망의 소리만 쏟아놓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한평생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아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오히려 곁에 더 바짝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동행하실 때 날이 좀 멀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영 안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절망이 깊으면, 슬픔이 깊으면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무덤에 갔지만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절망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인생의 내리막길의 끝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낭떠러져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그 내리막길을 인생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들이 깨달음을 줄 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리막길 인생에서 다시 오르막길 인생이 되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을 변하여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에게 폭풍이 왔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성경 교사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젠 해리슨 이분이 쓴 책인데 2010년 책 제목처럼 폭풍 같은 일이 닥칩니다. 27살 된 아주 믿음 좋은 아들 제임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봉사하던 중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열악하고 비인쇄적인 환경에서 도로 건설, 쓰레기 처리, 그 벽돌 제작 등 노동을 하며 현지 목회자들을 돕다가 몸이 쇠약해서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로 가서 선교회를 감당하는데 왜 먼저 데려가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기보다 먼저 천국 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들의 사역을 위해 남편과 함께 케냐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들이 아프리카에 세운 위드 오픈 아이스라고 하는 재단의 리더로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하고 있으며 23개국 39개 도시에서 부흥의 리더로서 지금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임스 덕분에 우리는 모두 변화되었다. 모두 사역을 받았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충만해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오지로 선교여행을 하며 내 형제 중에 지기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베푸는 영광을 누렸다. 천국은 더 귀해졌고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웠다.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삶도 사랑도 전부 달라졌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란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로 거기 계신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를 사납게 굽이치는 물에 내던진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이다. 새로운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결코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이 변하여 오르막길 인생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같은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때때로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리막길 인생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더 나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